돌을 다듬는 곳에서 두 사람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더운 날, 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누구는 시원한 그늘에서 시원한 냉수 마시고 쉬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는 이 고생을 해야 된다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놀면서 돈은 다 가져가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도 쥐꼬리만큼도 안 준다.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일하는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현장에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입에 노래가 가득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날이 이렇게 더운데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짜증은 안 납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건강해서 이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만든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품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공장을 찾았을 때 그 불평하고 투덜거리던 사람은 보이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일하던 한 사람만 여전히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왜 오늘은 혼자만 일하십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은 몸에 병이 나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싫지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 이것을 해라 라고 해야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알아서 내 일을 찾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일을 맡겨주어서 고맙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일의 능률이 더 좋겠습니까? 이번 주간부터 가을 신방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신방을 하다 보면 가정에 화초를 아주 아름답게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화초가 잘 돌보아지지 않습니다. 집안의 화초를 돌보는 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화분에 화초를 심어놓고 걔네들하고 대화를 나눈답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주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늘 화초를 돌보면 이 화초들이 잘 자라요. 억지로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된다니까 물만 갖다 들이부어 놓고 내버려 두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화초를 돌보면 이게 얼마 못 갑니다. 그냥 시들시들하고요. 탁 보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화초가 있는가 하면 힘의 가리가 없어서 이게 살아는 있으되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화초들도 있어요. 가끔 방송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죠. 거기에 가끔 나오는데 유기견을 수십 마리씩 들여다 놓고 한 집에서 이게 사람의 집에 개가 사는 게 아니라 개 집에 사람이 살아요. 거기 섞여서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많은 집들은 보니까 두 군데, 세 군데, 아마 100여 마리를 전부 다 유기견들이 어디 가서 길 잃고 돌아다니는 강아지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씻기고 먹이고 하는 모습들, 같이 먹고 같이 자요. 거기서 누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월급 준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분들은요, 어딘지 모르게 티가 납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흔히 하는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면은요,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의 건강을 해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기가 죽도록 싫었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사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게 하는 아수르의 수도가 망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으니까 이 성이 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된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갑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전하기도 싫고 전해봐야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그게 3장 1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이번에 도망가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성이 얼마나 큰 성이냐 하면 3일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렇게 큰 성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성을 쭉 가로질러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 하면 하나님한테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용이라도 해야 되니까 억지로 가서 하는 척한 겁니다. 3일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도시에 가서 하룻길을 가면서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걸 구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 하나를 짓고 그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박넝쿨이 하나 자라 올라오더니 초막 위에 잎사귀를 쫙 펼쳐놓으니까 그늘이 진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원수의 나라는 망하고 그것을 구경하는 요나에게는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지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얼마나 기쁜지 즐거운 마음으로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는데 즐겁고 행복하기가 그지 없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전했고 거대한 도시가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지 심보가 참 고약합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에 벌레가 생겨서 벌레가 줄기를 파먹어 버리니까 말라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늘이 없어지니까 자기를 니느웨 성에 보낸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요, 화를 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너질 성, 다 죽을 사람들이니까 모든 사람 다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사흘을 돌아다녀야 할 성을 하루 동안만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더 이상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요나로부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악한 생활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기대했던 일이 아니거든요. 요나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시하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40일을 더 악하게 살다가 40일이 되기도 전에 완전히 무너져 망하기를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니느웨 성은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박넝쿨 그늘에서 구경하던 요나는 말라버린 박넝쿨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만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포했더니 니느웨가 12만 명이거든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돌아서면 기쁠까요? 화가 날까요? 짜증이 날까요? 감사할까요? 요나는 짜증이 났고요. 화가 났어요. 왜 회개하냔 말이야. 빨리 안 죽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 망해야 될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는데도 요나는 만족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는데, 나 이거 정말 싫은데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라고 하십니까? 니느웨 성에 살던 이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회개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나게 잘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성이 멸망할 것 같으니까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두려워서 회개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요나가 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요나가 성의 없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흉내만 내는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불안했어요. 우리끼리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주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지혜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부름하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놨으니까,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모든 계획이 다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심부름만 해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심부름을 하라고 하신 것이지, 네가 가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설득하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이야기를 좀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좀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심부름만 좀 해라. 이미 준비는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주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시골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좀 잘했었나 봐요. 선생님이 심부름을 무지하게 많이 시켰어요. 허구한 날 불러다가. 제일 많이 시킨 심부름이 뭐냐면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지 채점하는 일입니다. 나중에는요, 시험지 채점하러 들어갈 때 고개를 딱 세우고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왜요? 다른 친구들 다 안 불렀는데 선생님이 나만 불렀거든. 내가 가서 이거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믿고 나에게 일을 맡겼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때 말로 기분 째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전부 저한테 와가지고, 야, 그 채점할 때 좀 잘 좀 해자. 뭐 적당히 틀렸어도 맞은 거로 해달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또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돼, 임마. 괜히 내가 제가 큰 소리 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잘못 채점을 해놓으면 선생님한테 제가 꾸지람을 받아요. 혼나죠. 잘못했으니까. 하라는 대로만 심부름만 하면 되는데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가 인정을 받았으니까.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 일에 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바뀌면서 인사청문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주로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이런 잘못도 있고 무슨 잘못을 이거 뭐가 어떻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정도 자리에, 그 정도 위치에, 그 정도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저렇게 욕먹으려고 저 자리에 나와 있나. 지금까지 그 자리에 나가겠다고, 그 위치에 앉겠다고 부름을 받지만 않았으면, 난 그런 일할 자격이 없다고 부름을 받지만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굳이 그거 들추어내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통신호 위반 딱지를 몇 번 뗐는데 이 돈을 지금까지 체납 2번인가 3번 체납을 했다. 그거 누가 압니까? 누가 일부러 뒤져내요? 근데 온 나라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 많은 창피를 당하면서도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해서 불렀는데 내가 가진 지식과 내 능력이 이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는다는데 뭐 그런 좀 창피 좀 당하면 어때? 창피 당하는 것보다는 쓰임을 받는 기쁨이 더 크니까. 나를 불러서 일을 맡긴다는 그 사실이 감격스러우니까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일부겠습니다마는 명예나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중간에 낙마를 합니다. 더 부끄럽게 창피를 당하고 물러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부름하라고. 대통령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 좀 같이 하자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부른 것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고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나를 불러서 일을 하라고 하느냐? 불평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억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서 보람이 없으니까 인생이 허무해지고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빠져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성에 사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람은 고사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짜증만 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 열매를 얻는다고 한들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함께 일 좀 하자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 그 부름이 싫어서 하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 이루어 가시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 불러서 심부름 시키면 되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심부름만 하기 때문에 누가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심부름을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풍성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나는 심부름하기 싫다고 요나처럼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 외면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 불러 일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은 부러워서 손가락 빨면서 구경만 하실 겁니까? 이왕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심부름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내가 칭찬을 듣고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아 잘 살게 되는 그런 욕심을 좀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일하라고 하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심부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면서 자랑할 만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지체 없이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 중독에 좀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스스로. 전도하기 위해서 중독이 되어야 돼요. 일 중독이 어떤 겁니까? 맡겨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게 일 중독이에요. 몸이 상할 정도로, 건강을 상할 정도로 물불 안 가려요. 가정도 안 돌아봐요. 그 일 중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중독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환자가 되고 싶다. 좀 미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미쳐야 돼요.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쳐야 됩니다. 좀 전에 초등학교 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선생님이 야, 뭐가 좀 심부름할 게 있는데 해줄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저마다 손을 듭니다. 마치 새 집에서 새 새끼들이 어미가 먹이를 물고 날아오는 날갯소리만 들으면 입을 딱 벌리고 짹짹거리는 것처럼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손 안 들어도 돼요. 왜요? 어차피 나 부를 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 자부심, 그 즐거움. 근데 다른 친구들 다 집에 가는데 저만 못 가요. 1시간, 2시간 늦게 가요, 집에. 시골에서 학교 다니는데 수업 끝나고 특히 여름 같은 때 집에 가다 보면 뭐 요즘에는 그거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만은 옛날에는 서리를 많이 했어요. 참외도 따먹고 과일도 따먹고 가다가 개울이 하나가 있는데 학교 앞에 개울이 있었어요. 이 개울에 물고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 송악 저수지에서 올라오는 그 바로 지류에 있었는데 이만큼 손바닥만한 붕어들이요 막 돌아다니고요. 그거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있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친구들은 다 가서 그거 하고 있는데 나는 못 가요. 거기에. 왜? 선생님이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못 가서 붕어 한 마리 못 잡아먹고 구워 먹지 못하고 참외 한 개 안 먹어도요 전혀 부러울 게 없어요. 왜?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이 즐거움, 이 기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세상에서도 내가 맡은 일에 중독이 될 정도로 헌신하면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즐겁게 기쁘게 일하며 순종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좋은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심부름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감당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기쁘게 감당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